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게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진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애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임무들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고 또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은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모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설교 말씀이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지식의 분량에 따라 적절하게 역사되어서 무언가 하나를 깨닫고 또 배우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밀착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형태든지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교회 시대. 어느 일간 신문의 한 칼럼 리스트는 문재인 시대, 무서운 사람들의 무서운 정치라는 제목하에 현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세상을 떠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지켜보며 현 정권은 참으로 무서운 정권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박 시장의 자살은 극단적이긴 했지만 그것은 박 시장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였다기보다는 현 정권에 의해 암묵적으로 강요된 선택이었다. 권력 분립은 비상시에 정권의 총체적인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이지만 현 정권은 권력 분립이 아니라 원팀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이 하나가 되고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대통령과 검찰, 대통령과 감사원, 대통령과 언론이 한 팀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무너지면 단번에 붕괴된다. 실로 우리는 무서운 나라에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다. 4개월 전에 있었던 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요, 한 야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3가지로 꼬집으며 비판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하는 정권이라는 것이에요. 문 대통령은 취임할 때부터 무수한 약속을 했지만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까지도 섬기지 않았죠.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았죠.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을 나누지 않았죠.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옮기지 않았죠.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지 않고 있죠. 침묵만 일관합니다. 두 번째는 위선적인 정권이라는 것이죠. 이중잣대와 위선으로 국민을 기만한 조국 사태라든지
이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그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로남불 정권이다. 적폐 수사에 관한 한 이전 정권을 상대할 때와 현 정권을 상대할 때 판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할 때는 이 윤석열 총장을 적극 지지하던 여당 의원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적폐를 수사하니까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부탁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거기에 대해 암묵적 동의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결코 정치를 해서는 안 되죠.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과연 그렇게 하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것인가? 과연 그렇게 하려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한 것인가?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지는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는 정권을 장악한 자들의 이익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죠. 공의롭게 집행되어야 할 법 역시나 자기 입맛대로 내로남불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무사통행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사야 59장 9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두컴컴함을 보며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두움 속을 걷는도다.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이 나라의 보수이든 진보이든 제대로 된 정치인, 존경할 만한 정치인,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치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정치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신뢰할 줄 아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씁쓸해지는 것이에요.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법적인 왕 사울을 허락했듯이 정의와 공의를 저버리고 투표권을 잘못 행사한 어리석고 무지한 이 나라 국민에게는 무능한 불법적인 대통령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통계들이 대한민국을 잠식했고 가계빚, 실업급여, 비정규직,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의 수가 늘었고 전셋값은 고공비행 중이고 자살률은 5년 만에 오름세로 올랐습니다. 소득과 취업자 수는 동시에 곤두박질쳤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모두 다 가시밭길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한 번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예후를 만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예후야, 평안이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시키기 위해 세우신 예후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녀의 마법이 이처럼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나이까? 그리고 요람을 쳐버린 것이죠. 지난 11월 27일 서울대학교 게시판에 아주 희한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형식의 글로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글을 올린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안합니다 라는 제목하에 최순실 사태, 메르스 대처 등등 이러한 것들이 현 정부에 비하면 오히려 훌륭하고 성숙한 대처였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박근혜 당시에 미르와 K스포츠를 만들어서 기업들의 돈을 뜯어먹었다고 욕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옵티머스 프라임 사태를 보니 서민들의 돈 몇 조 원 뜯는 것보다 차라리 기업들의 돈 몇 천억 원을 뜯어 쓰는 게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잘못했다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최순실 딸을 이화여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욕했는데 조국의 아들, 딸 서류를 위조하는 거 보니까 최순실 딸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나마 성실히 노력해서 대학 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당시에 위안부 합의했다고 욕했는데 오늘날 윤미향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 당시의 합의는 그나마 떼먹는 놈 없이 할머니들에게 직접 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근혜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가 나와서 집을 사라고 할 때 욕을 했는데 지금은 국민에게 집 사지 말라고 하면서 집값, 전셋값은 계속 올리는 걸 보니까 당시에 집을 사라고 한 건 서민을 위한 선견지명의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시에 메르스 대처를 잘못했다고 욕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난리가 나고 독감 백신 맞고 사람들 죽어나가를 보니까 그때 그 정도로 끝낸 건 무난한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작금의 사태들을 조목조목 짚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정치권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세상은 정치권 이야기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는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교회 시대인 것이죠.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시작된 이래 이런 최악의 교회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보내신 이 마지막 편지에서 작은 칭찬 한마디조차 언급되지 않은 이 배교한 교회 시대는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바른 성경을 저버렸고 공산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이실론, 진화론, 무신론, 과학 만능주의 이런 등등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어서 복음과 진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지도 벌써 100년이 훌쩍 넘은 것이에요. 성경적인 믿음,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마치 믿음인 양 돼버린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으로만 번드르르 형식을 갖추죠. 성경적인 찬양, CCM, 록, 경배와 찬양, 댄서들 이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을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 교회가 아니고서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무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사회복음이에요. 성경 말씀은 변개된 성서들이나 인간적인 전통들로 전락했죠. 선교, 관광, 영화 선교, 태권도 선교 등으로 바뀌어버렸죠. 성경 공부는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드리는 열린 예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헌금, 교인에 대한 물질 강요와 착취로 바뀌어버렸고 침례는 세례와 유아 세례로, 주의 만찬은 마귀적인 화채설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모임으로, 장로와 집사,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었죠. 그리스도인은 교인으로 바뀌었고 교회, 기업이나 자선단체 등으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 상원의원을 지냈던 리처드 헬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순수한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가 그리스로 이동하면서 철학이 되어버렸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화되었고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어버렸고 마침내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되어버렸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 덧붙입니다.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어버렸다. 목사들의 탐욕과 도덕적인 타락은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설교 강단, 순수해야 될 설교 강단은 거짓 목사와 가짜 교사들에 의해서 망가진 지 오래됐어요.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강단에서의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흥도 줄 수가 없어요. 도전도 없습니다. 냉랭한 것이죠. 모든 교인들을 형식화시켜버린 것이죠.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 그런 의미조차도 다 상실되어 버린 것이죠. 아예 그런 설교를 강단에서 기대를 안 하는 것이에요. 한번 주일 오는 것만으로 내 임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정말로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이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교회 시대에도 이런 교회 시대는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어찌하겠습니까?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행해지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첫 번째로요, 교회 역사상 최악의 교회 시대인 마지막 배교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미지근한 신앙,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과 미지근한 행위에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이 소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에베소 지역 남동쪽으로 가게 되면 세 개의 성읍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바로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세, 이 세 개의 성읍이 함께 모여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4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가 너희와, 자, 너희라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죠.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큰 열성을 지녔느니라. 자,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 16절도 보시면요, 이 편지를 너희 가운데서 읽고 나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너희도, 골로새 교회 성들도 읽으라. 자, 지금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를 골로새 성들도 읽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서신을 회람하라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볼 때 히에라폴리에는 뜨거운 온천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솟아난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근처에 있는 이 다량의 석회 성분이 섞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미지근한 물로 바뀐다 그래요. 그리고 더 흘러내려가면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로 바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라오디게아에서는 히에라폴리와 골로새서 성읍 이 중간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지정학적인 측면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과 미지근한 행보를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를 잠깐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던 시기가 AD 64년경입니다. AD 64년경만 해도 이들의 영적 상태는 괜찮아 보였어요. 서로 이게 편지도 돌려가며 읽으라 했잖아요. 또 바울도 이 교회와 꽤 괜찮은 친교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편지를 보냈을 때는 영적인 상태가 매우 심각해진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이제 AD 96년경에 보냈으니까요, 64년에서 96년까지 약 3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는 미지근한 행보를 보일 만큼 영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지근했냐면 하나님께서 입에서 토해내실 정도로 미지근한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속을 울렁거리게 만드는 교회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와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입니다. 24장은 이제 군대대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리라 하니 그랬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결심을 표명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주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런 결단을 표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으로 나는 마음을 한쪽으로 확고하게 정했으니 너희들 백성들이여 가타부타 한쪽으로 마음을 확고하게 정해야 한다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방신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 백성들은 이어지는 16절, 18절, 21절, 24절 총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4번이나.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보게 되면 이것은 입술만의 고백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방신들을 멸하지도 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그때까지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여전히 이들의 마음속에는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거짓 신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들은 말했던 것이에요. 그야말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악한 세상과 일치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여호수아, 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내뱉는 이들의 고백과 헌신에 대해서 마치 정신을 차려야 하는 듯이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19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섬기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도 우상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주님을 섬길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겠다면서 의미 없는 입술의 고백만 끊임없이 되뇌고 있는 것이죠.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는 그 성도들의 헌신의 고백들을 우리가 종이에 써서 차곡차곡 모아보면 저 하늘에 닿을 만큼의 탑을 쌓을 정도로 수북이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실제로 실행된 헌신의 고백들만 모아보면 그 높이는 이 강대상 높이만도 못할 것이에요. 자, 그런 자들의 실상은 마치 뭐와 같냐면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개의 모습과 같습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지저분하고 역겨운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개가 그런 짓을 하는 것을 직접 본다면 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개들은 그렇게 토한 것을 다시 핥아 먹으면서도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아요.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개처럼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사람은 과거의 역사와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교훈을 배우지 못한 국가 역시나 누군가가 쏟아놓은 구토물을 그대로 핥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 세상 국가들의 역사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병든 개들의 역사다 그랬어요. 병든 개들의 역사. 어떤 국가라도요, 이전에 멸망했던 그런 국가들이 토해 놓은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구토물을 깨끗하게 먹어치우면서 더 심한 병이 들고
결국 그 앞서 멸망한 국가들을 따라서 패망의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현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전 정권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이전 정권이 쏟아놓은 구토물을 치워버리는커녕 그대로 먹어치움으로써 내로남불을 마음껏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정권의 몰락이고 패망입니다. 그런 사이에 국가는 더욱 병들어가고 국민들만 더욱 힘들어지는 것이죠. 주정뱅이들은 다시 술병으로 돌아와요. 마약 중독자는 다시 마약을 찾습니다. 담배 중독자는 다시 암을 유발하는 담배를 입에 물어요. TV, 게임, 스마트폰 중독자는 그 기기들을 쓰레기통에 던졌다가 다시 꺼내서 다시 그 기기들을 즐기는 것이죠. 정욕이 불타고 음욕을 못 이기는 자들은 다시 음란한 행실로 돌아오되 전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미친 말처럼 세상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개처럼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속이 어떠할 것 같겠습니까? 주님 앞에 결심한 헌신과 그 약속을 한낱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버리는 성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야말로 당장이라도 토해내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만 아니었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만 아니었다면 진작에 벌써 토해내버린 거죠. 바알 숭배를 조장했던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칼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그랬어요.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이렇게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라라.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차라리 바알을 따라라 이거예요.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양다리에 걸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말했을 때 묵묵부답입니다. 여호수아 때는 그래도 입술의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안 버릴 겁니다. 이방신 안 따를 겁니다.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했죠. 무려 4번이나.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 아예 그것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예 벙어리처럼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참신과 거짓신, 이 둘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한 것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러한 자세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가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결정도 못 내립니다. 어떤 쪽으로 결정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사람, 배교의 시대에 걸맞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영적 전쟁에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뜨리는 자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를 걸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눈빛이 그저 흐리기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겠다는 것인지, 설교를 듣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도들은 교회 역사상 없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교인들을, 그런 성도들을 오늘날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지근한 신앙과 행보를 중단해야 돼요. 그건 미루면 미룰수록 그 사람만 손해를 봅니다.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행해지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신앙과 행보를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교회 시대를 향해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권고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자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나는 부자입니다. 부요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는요, 주님을 위한 섬김보다는 돈에 대해 더 관심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보다도 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돈이 그들의 신이 되었고 돈에 환장한 목사들과 교회들 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경고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배교가 만연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는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익과 연관된 숫자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커다란 교회 건물, 부동산 규모, 교인들의 수,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헌금 액수, 높은 인지도, 지명도, 자,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경건의 척도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는 현금 인출기와 헌금을 내는 창구가 은행처럼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헌금을 담는 봉투도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교회에서 연간 거치는 헌금 액수는 약 1,500억 원이에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몰라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너무 많은 것이죠. 결국 조용기 목사와 그 가족은 그 돈을 욕심내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조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지한 교인들의 지갑을 털어서 결국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명성교회의 부동산 규모를 보면 교회의 명의로 된 땅의 면적이 전국적으로 약 24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공시 가격만 따졌을 때 1,600여 원에 이르러요. 그뿐만 아니라 800억 원의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환 목사는 교회 안에서 재벌이다, 대통령이다, 성인 등으로 통합니다. 우상화가 따로 없어요. 3,000억 원의 건축비를 들여서 무리하게 건축한 초호화 예배당으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랑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대형교회 목사들의 욕망에는 제동장치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줄 모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교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양육하고 돌봐야 할 양들이 아니라 재산에 불과한 것이죠.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짜는 족족 돈이 되는 그런 우유를 제공해주는 젖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의 수를 늘려야 돼요. 기존 교인들의 이탈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리수를 두는 것이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그럴듯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돈 많은 장로들이나 집사 및 권사들의 귀를 거슬지 않는 설교를 하느라고 아주 노심초사합니다. 타락한 설교자는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요.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과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끌어내릴 역량이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능력이 없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해요.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없죠. 열매를 맺을 능력도 전무합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성경이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지 성경적으로 분간할 수 있는 역량도 없어요. 하물며 죄인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경고할 능력도 없어요. 그들의 귀를 거슬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부터 성별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힘도 없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진리의 기초를 드높일 만한 힘도 없어요. 비성경적인 그런 카톨릭의 그런 전통들을 거부할 능력도 없습니다. 교단의 눈치나 슬슬 보는 것이죠. 자,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순간,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는 순간,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순간 교인들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떠나가면 자연스럽게 헌금 액수는 줄어들게 되죠.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배교자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익이 경건이 아니라 오히려 경건이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현재와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해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은 현생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건의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는 거예요. 단순한 금이 아닙니다. 불로 단련된 금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에요, 시련.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 믿음의 시련, 이것이 바로 불로 단련된 금입니다. 이 금이 우리에게 진정한 부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고난을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들의 무게로 측정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상급과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보다도 가장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도 없고 믿음의 시련도 겪지 않았다면 저 영혼에서는 비중이 나갈 만한 게 없어요. 무게가 나갈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불로 단련된 금을 살 수 있는 이 방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있고 결국 그것은 믿음의 시련이고 이것이 곧 불로 단련된 금을 사는 방법인 거예요. 자,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악을 멀리하게 되겠죠.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성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성별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겠죠. 왕따로 몰겠죠. 때로는 박해를 하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야말로 금광이 묻혀있는 노다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하지만 믿음의 시련으로 단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저 영혼에서 가장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써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흰옷, 세마포죠, 세마포.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성도들의 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의.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들의 의라 불리는 흰옷을 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옷은 구원받은 이후에 개인적인 선한 일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의를 쌓아나갈 때 구매할 수 있는 옷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으로 성도들의 의라고 불리는 옷 한 벌을 저 영원에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옷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서 선한 일들에 진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일들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연관된 그 모든 일이에요. 그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진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는 영원히 남을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가 저 하늘에서 입게 될 흰옷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들을 수행하면서 장차 입게 될, 하늘나라에서 입게 될 한 벌의 옷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현대 여성들은 명품 브랜드를 좋아하죠. 버버리 원피스에 샤넬의 트위드 자켓을 입고, 화장품은 디오르 것을 사용하고, 몸에는 돌체 앤 가바나 제품의 향수를 뿌리고, 신발은 베르사체 신발을 신고, 입생 로랑이 만든 선글라스에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다고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예, 알면 좀 피곤해지죠. 예. 자,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없어져 버릴 명품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브랜드가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고, 골목시장에서 파는 가방을 메고, 매장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이 아니라 행사장, 할인 매대에 누워있는 옷들을 사서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셋째 하늘에서 입게 될 진짜 명품다운 명품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안약을 자기 눈에 발라서 볼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안약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초림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소경을 고치더라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고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 같은 소경은 말씀만으로 고치셨어요. 또 어떤 소경은 그의 눈에 침을 바르고 만지심으로써 치유하셨습니다. 또 어떤 소경은 침으로 이긴 진흙을 그 사람 눈에 문지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자,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 치유하셨든지 간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눈이 멀어서 자기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이 헐벗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이 교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 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바로 그 한 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발라서 보게 할 수 있는 안약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들어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책 안에는 모든 영적인 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각종 안약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시행할 수만 있다면 눈먼 소경들은 즉시로 앞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와 영원 시대를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대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싶으십니까? 현명하고 안전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빛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지탱해주는 영적 음식을 보고 싶으십니까? 우리를 격려해주는 위로자를 만나보고 싶으세요? 순례길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지도와 나침판을 보고 싶으세요?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칼과 전쟁 무기를 보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이 평생을 따라서 섬길 그리스도인의 헌장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눈먼 그런 부분들, 우리의 눈을 흐릿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밝히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해결점을 주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행해지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세 번째로,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최악의 교회 시대에도요, 기회와 가능성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배교한 시대에 일말의 기회와 가능성조차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교회를 책망하고 징계하실 리가 없어요. 심지어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지금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자, 물론 배교로 점철되어 있고 끝을 향해 내달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에 일어났던 규모의 그런 부흥, 개혁 기대할 수 없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에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라오디게아인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교의 시대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배교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배교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매 시대에 남겨두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의 명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명맥을 잇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타이틀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또한 그 타이틀 자체가 무한정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시행하며 살 때 그 타이틀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배교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 회개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될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란 이 타이틀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32년 만에 무너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육신적인 교회를 전락해버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잘 달려가다가 5 내지 7년 사이에 한쪽으로 삐끗해버렸죠. 에베소 교회는 46년 만에 첫 번째 책망을 듣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무려 46년이에요. 자, 우리의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한을 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이어져 가는 것이죠. 하지만 설렁설렁하고 미지근한 믿음과 행보로는요, 그건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록 이 마지막 교회 시대가 최악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잠언 24장 16절도요.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비록 라오디게아인들의 이 교회 시대, 이 배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얽매여서 휩쓸려서 잠시 믿음을 뒷전에 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떤 성도가 넘어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성도 스스로가 포기한 거죠. 영적 전쟁으로 해서 막 지치십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인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내가 또 죄짓고 자백하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지치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비록 또 쓰러졌다면 또 죄를 자백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또 쓰러졌습니까?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은 취소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진작 죽었어야 했고 진작 버림받았어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호흡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일어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가 지금도 뜨겁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최악의 교회 시대에 일말의 기회와 소망과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잘했든 못했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미카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어떤 근거도 없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실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한국식 교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목사들이 있고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교인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최악의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진면모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독특한 백성으로서 세상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생활 방식과 성경적인 간증을 드러내셔야 돼요. 모두가 죄를 짓자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배교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유혹이 거세게 밀려오고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부추기고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짓누르고 엄습해 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주석서에서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주석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나의 생애의 마지막 시기 혹은 주님께서 오실 때 교회사에서 가장 찬란했으며 계속해서 빛날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에 신성한 약속으로 내가 받았고 교황들이 미워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학자들이 멸시했던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나는 서서 담대하게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선포할 시간과 은혜와 능력과 육신의 힘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기도는 없다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시대까지 이어져왔던 그 바른 성경, 바른 지식, 우리는 그것을 들고 이 배교한 교회 시대를 향해서 호령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가 처해 있는 이러한 영적 현실의 필요와 하나님의 일꾼이 요구되는 이 시대적인 요청 앞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은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 양심은 무뎌져 있어요. 악한 현 세상에 사로잡혀서 양심이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완고한 마음을 녹이고 새롭게 일어나야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에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최악의 교회 시대에 시대의 흐름에 편승한 최악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키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역행하는 최고의 성도가 여러분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또 주님 앞에서 열정을 다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또 미지근한 부분으로 우리가 그런 신앙과 행보를 보인 것이 있다면 다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주님께 자백하고 다시 한번 더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입술로만 고백되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고 열매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